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한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겠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느헤미야, 여러 것들의 기도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성경에서 단연 최고봉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문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뭐가 최고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단연 으뜸이고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주기도문 강좌가 개설된다면 다른 것 제쳐두고라도 주기도문 강좌를 먼저 배우셔야 되죠. 그리고 그것에 더 이어서 십계명, 사도신경, 이런 기본적인 강좌는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과 비견될 만한 아주 또한 보석 같은 기도가 또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지역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2번 등장하는데요. 1장에서 1번 등장하고 그리고 3장에서 1번 등장하는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기도의 그 정수가 담긴 놀라운 기도입니다. 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2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를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마땅히 이것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은 이 2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하고 시간이 되면 2번째의 첫 번째 기도 제목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을 읽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쓴 다른 모든 서신서들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것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감사로 시작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하겠죠.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볼 때 성경 전체에 이 감사라는 단어는 모두 196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세어봤는가 봐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196번 중에 구약에는 132번, 그리고 신약에는 64번이 이렇게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구약 132번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혹 어느 성경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시편에 가장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64번 중에 감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무려 48번 정도가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에 감사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죠. 시편을 가장 많이 쓴 다윗이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한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한 인물은 다름없이 사도 바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다윗과 바울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래, 다윗은 당연히 감사한 인생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원치 않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를 놓고 이제 아들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더 없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들로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던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은 후에도 그의 인생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 쫓겨 다녔습니다.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동굴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윗은 숨기 바빴죠. 심지어 이방 땅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일까요? 아니죠.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들을 목도해야 되는 끔찍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또 그렇지 않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는 계속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를 계속 살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가장 감사를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동안 40에 한 번 감암매를 무려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왜 40에 감암 한 번, 39번을 맞았습니까? 40번을 맞으면 더 이상 못 때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불로 39대 때리고 또 39대 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맞으면 30번 이상이 넘어가면 거의 사람이 실신,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무려 5번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의 태장을 맞았고 또 배가 3번이나 파손되는 것을 경험했고 또 한 번 돌로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바울 죽었다 이렇게 할 만큼 돌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또 바다와 강 등 수많은 위험들, 그리고 헐벗고 못 자고 못 입고 오해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누가 사도 바울만큼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신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다면 성경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감사란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니다. 시작. 감사란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상황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찌 다윗이, 어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니 나는 왜 내 삶에는 감사가 없을까? 그래, 환경 때문이지. 지금 내 상황 봐. 나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죠. 감사가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면,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면 도대체 감사는 무엇의 열매인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는 감사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란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무엇의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가 감사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감사할 수 있겠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환경으로 인한 감사는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요,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고백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고백을 다윗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게 하나도 망설임 없이 저 밑에 있는 심중에서 올라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그것이 갖고 싶고 그것들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1절 상반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여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푸른 초장에 있다 할지라도, 실만한 물가에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인생에게는 샬롬, 평안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안정감이 언제 사라질지 늘 그러한 불안과 염려를 계속 붙들고 사는 게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바른 믿음이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더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바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그의 심중에 있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분의 신실함을 알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손에 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런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여전하지만 오늘 누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심령이 풀어지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과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그 본문을 살펴보면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세요. 뭘 하시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 우리의 성경 표준은 축사로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그것이 감사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적이 아닙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죠. 기적이 있어야 감사를 고백하는 게 세상이라면 성도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것이죠.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에 근거한 감사의 고백을 먼저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감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는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쉽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같으면 안 되죠.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 예, 감사의 대상이 없는 것이죠. 뭐만 있습니까? 감사의 내용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가 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되었던 어떤 신이 되었던 어떤 우상이 되었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 소원이 내 필요만 채워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는 언제나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라지면 뭐 또한 사라집니까? 감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언제나 조건적인 거죠. 조건적. 이루어져야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다릅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직 당장 지금 내 소원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대상이 살아 계시기에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의 가장 필요한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의 개념보다 뭐와 더 가깝습니까? 관계의 개념이죠. 관계. 기도를 응답의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기도할 때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그 대상에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가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의 그 문제는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이 시선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이 되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나는 기도하러 응답받으러 나왔는데 여전히 내 시선이 문제에 있으니 기도하면 할수록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식하며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그 문제에서 나오고 응답을 또 깊이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그 능력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 근데 기도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기도만 하면 되죠. 그 행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신에게 하든 기도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그분께 맞추어 기도해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얘기하니까요, 제가 얼굴 표정을 보시니까 감사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번을 한번 미루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밤에 아내와 첫째 딸은 외출을 하고 저도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둘째와 막내가 이제 학원을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둘째가 어제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책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눕혀서 뭐 배 만져주고 손 문질러주고 약 먹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토를 확 하는 거예요. 또 화장실로 빨리 가면 되는데 다 아시죠? 언제 방바닥에 이렇게 막 쏟는 거죠. 그 방바닥 쏠 때 제가 이렇게 들고 화장실 가면 온 방이 걸어댈까봐 그냥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쏟도록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멈추니까 화장실 데리고 갔고 제가 그 구토한 것을 다 닦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교대를 했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둘째를 이제 방에서 재우고 저는 첫째와 막내랑 다시 이쪽 다른 방에 와가지고 3명 누워가지고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내가 이렇게 중간에 앉았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힘들지? 갑자기 이런 생각, 뭐지? 이 심쿵은 뭐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봄아, 왜 아빠 힘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돌본다고. 우리 돌본다고 아빠 힘든 것 같대. 고마워 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앞에 낮에 이렇게 뭐 사역했던 것 또 애 굿도 있다는 게 다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많은 것들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는 다음 날에 벌떡 일어나서 저번처럼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또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아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 입으로 위로도 하고 비난하는 너는 진짜 거듭내야 될 죄인이구나.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마음을 감사는 감사하죠. 근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요 계속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는 것이죠. 그에게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감사는 늘 바뀌고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 번도 꺾이시거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감사는 영원토록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풀어질 때 더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산중흥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이 마음을 계속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더욱더 기도함으로 깨달아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